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너무나 가혹하고 고통스러운 현실 때문에 세상을 등지고 세상으로부터 숨어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혈루증, 만성적인 자궁 출혈 증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성으로서 얼마나 수치스럽고 그리고 얼마나 치명적인 질병에 시달리면서 힘들었을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26절에 보니까 이 여인의 상태를 잘 보여주는 단어가 3개가 나오고 있어요. 괴로움. 의사들에게 많이 시달렸습니다. 하라는 것 다 해봤습니다. 좋은 약 다 써봤습니다. 그러나 괴로움만 더할 뿐이었습니다. 허비. 재산을 다 날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나아지기 위해서 아까운 줄 모르고 가진 재산 쏟아부었는데 다 허비한 것이 되고 말았다. 이제는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다는 뜻입니다. 중하여졌다. 열흘 동안 이런저런 치료를 받으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위로가 되었을 텐데 치료를 하면 할수록 증세가 더 악화되기만 했다는 것이에요. 정상적인 가정생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여인의 삶 자체가 파탄이 났어요. 혈루증을 앓은 지난 12해 12년의 세월은 여인에게 있어서 육신과 영혼이 다 같이 말라 비틀어져 죽어가는 죽음의 세월이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세월이었습니다. 율법은 혈루증과 같은 유출병을 가진 사람을 부정한 사람이라고 규정합니다. 더럽다는 뜻이죠. 유출병을 가진 환자가 어떤 것을 만지면, 여러분 율법은 뭐라고 규정을 하게 되냐면 부정한 자가 만지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정하지 않은 사람이 부지 중에 잘 모르고 그 부정해진 것을 만지게 되면 그 부정이 그에게도 그대로 전염이 되어서 그 역시 부정한 사람이 된다라고 율법이 말씀을 합니다. 당연히 이 여인은 오늘 우리들처럼 예배에 나오거나 성전이나 회당에 출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여인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모두가 이 여인을 외면하고 기피합니다. 비난하고 등을 돌려버립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여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혈루증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어요. 이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은 없는 용기 쥐어 짜내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세상 밖으로 나섰습니다. 바로 그 소문의 주인공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무리 속에 섞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얼굴을 가리운 채로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 속에 놀라운 믿음이 생겨났어요. 28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참으로 놀라운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2년의 세월 동안 용하다는 모든 의사들을 만나고 몸에 좋다는 모든 약들을 다 썼지만 증세가 점점 더 악화되기만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절망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저분의 옷에만 내가 손을 대어도 말씀을 하실 필요도 없고 내가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이런 놀라운 믿음을, 이런 엄청난 믿음을 이 여인이 가질 수가 있었을까?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음서에 예수님을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정말로 드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이 여인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일까요? 이 여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직접 지켜보면서 예수가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엄청난, 가장 무거운 그러한 단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말일 것입니다. 주. 성경원어로 퀴리오스라고 합니다. 퀴리오스. 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늘과 땅,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 생명과 죽음, 모든 질병과 장애, 하늘의 모든 영적 세력, 천국과 지옥,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우주 만물의 주인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퀴리오스, 주라고 하는 이 말의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서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는 주님이시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모든 질병과 장애가 치유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악한 귀신들이 쫓겨납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미친 듯이 날뛰던 바람과 바다가 즉시로 잔잔해집니다. 예수님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죽은 지 나흘이 지나 썩은 물이 흐르고 있던 시체 나스로가 살아나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이 모든 것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예수는 위대한 분이시다, 그런 뜻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는 주님이시다, 바로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주님이시기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사람들은 고치지 못했어요. 좋은 약이 고치지 못했어요. 증세가 더 악화되기만 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신 저분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을 이 여인이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새벽에 제가 새벽 기도를 하는 중에 마음속에 여러분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것이기도 한데 저한테는 어느 순간이 그래, 정말 그래 라고 하면서 깨달음으로 다가왔는데,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것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기도하는 중에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고백이 아니었어. 고백, 조용한 고백, 내면의 확신을 조용하게 고백하는 confession, 고백이 아니었어. 이것은 고백이 아니라 억누를 수가 없는, 세상을 향하여 외치지 않을 수가 없는 선포였다.
프로클라메이션이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깨달음이 저에게 왔어요. 고백. 물론 우리는 예수가 주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내 마음속에 그렇게 믿고 읊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 여러분, 조용히 고백을 하고 그것으로 끝날 수가 없었어요. 세상을 향하여 외치지 않을 수가 없는, 억누를 수가 없는, 터져 나오는, 이 세상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무리 무엇이 강하여도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 계세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신 분이 계세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분이 계세요. 그 모습을 보고 세상에는 이런 기적도 있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분은 주님이시로구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로구나, 주님 퀴리오스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게 되었을 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제자들, 알고 조용히 고향에 들어가서 하던 일을 계속하고 모른 척하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었어요.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예수는 주님이시다, 예수가 주님이시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주가 있으니 우리에게는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는 주님이시다. 성도 여러분, 이 고백, 이 선포에는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선포에는 귀신들이 두려워 떨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 선포 앞에 빛을 잃어버리고 하늘의 영적 세력들이 그 앞에 굴복하고 이 선포 앞에 바람과 바다가, 질병과 장애가 항복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언제 있다고요? 언제? 예수가 주님이시다, 이것을 선포할 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이 남아프리카 그린밸리라고 하는 곳에서 대형 전도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큰 천막들을 치고 거기에서 전도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집회를 시작하기 전에 그 천막을 집어삼켜 버릴 것 같은 무시무시한 폭풍과 새카만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을 돕는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목사님 전도 집회 이거 포기해야 합니다, 잘못하다가는 대형 참사납니다 라고 하면서 서둘러 모든 것을 중단하기를 목사님께 권유했습니다. 그런데 본케 목사님, 그럽시다, 빨리 천막 걷읍시다, 그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저쪽에 보니까 무심심한 폭풍과 새카만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먹구름을 향해서, 폭풍을 향해서 본케 목사님 꾸짖었어요. 내가 만약 이 텐트를 무너뜨린다면 나의 하나님께서 이보다 3배나 더 큰 텐트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폭풍과 먹구름은 물러갈 지어다 선포했어. 폭풍과 먹구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폭풍과 먹구름은 물러갈 지어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전히 폭풍과 먹구름이 무서운 속도로 몰려와서 텐트를 다 무너뜨려버리고 참사가 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다. 그 즉시로 몰려오던 먹구름이요, 둘로 쫙 나누어졌어요. 둘로 나누어져 가지고 대형 집회를 하고 있는 거기만 피해 가지고
그 양쪽으로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예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여러분, 폭풍과 먹구름까지도 그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주님 이름의 권세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뒤로 와서 가만히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옷자락 와락 붙잡은 것이 아니었어요. 슬쩍,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살짝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르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그 순간에 곧 즉시로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이 여인 안에 흘러들어와서 어떤 용안에서도 고치지 못했던 이 혈루증의 근원이 즉시로 말라버리고 온몸이 깨끗하여진 것을 이 여인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시고 몸을 돌이켜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과 부대끼며 밀치며 그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몸이 닿은 사람이 지금 한둘이 없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몸이 닿았어요. 그런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질문으로 들렸던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오거니 가거니 하면서 예수님과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접촉을 하는 것과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옷자락을 만진 것은 다른 것인데, 여러분, 조금 다른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완전히 다른 것. 완전히 다른 것.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지면, 여러분, 예수님의 옷에 무슨 신비한 주술적인 능력이 있어서 만지기만 해도 그냥 병이 낫고 만지기만 하면 문제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주술적인 이야기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만졌을 때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그 옷자락을 만질 때 그 믿음의 통로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치유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으로 흘러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고 싶어 하셨어요. 왜 보고 싶어 하셨을까요? 감동적인 그런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시끄럽게 내는 그러한 소음 가운데서 당신은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여인의 소리 없는 믿음의 선포를 예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이 믿음을 선포하는 여인이 누구인지 그녀의 얼굴을 예수님이 보고 싶어 하셨다는 것입니다. 34절에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낯선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 사랑과 긍휼로 충만한 옷자락입니다. 예배당에 나온,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아무 생각 없이 나오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런 결과 없이 공허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처럼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성도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는 어떤 뜻입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다는 말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분명히 확신하고 선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모든 것, 산자와 죽은 자, 하늘과 땅과 바다, 영적 세력들, 천국과 지옥, 모든 질병과 장애까지 인생의 모든 문제 다스리시는 분, 통치하시는 분, 내 삶의 모든 문제도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은 그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 예수는 주님이시다. 이 믿음을 내가 확실하게 붙잡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확신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는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선포할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 바로 그것을 확증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그때 나타나요. 어떤 목사님, 선교사님이 중계 선교사이라, 선교사의 선교 현장에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참 많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분이 한국에 들어오셔 목회를 하시게 됐어요. 목회를 하는데 중국과 너무나 다릅니다. 중국에서는 그렇게 강하게 일어나던 성령님의 역사가 한국에 들어서 목회를 하니까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데도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이분의 믿음이 식어진 것도 아닌데. 그런데 목사님 기도한 중에 깨달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성령님의 역사가 한국 교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줄 아세요?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딱 한 가지. 다른 것이 아니라 중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는 주님이시다, 이것을 선포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 믿는 사람이니까. 불신자들을 향해서는 그것을 외쳤, 그리고 그것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의 주님 되심을 확증해 주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지만 예수는 주님이시다, 이것을 선포하지 않으니까 성령님이 역사를 하지 않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요, 예수는 주님이시다, 그냥 입술에 붙은 말로가 아니라 내 마음을 담아서 그것을 선포할 때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 선포할 때에 세상을 향하여, 먹구름을 향하여, 질병을 향하여, 내 인생의 문제를 향하여 예수의 다스림을 믿으면서 예수는 주님이시다 선포하고 명령할 때에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능력,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저희 혼자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문제를 향하여, 질병을 향하여 예수는 주님이시다, 이것을 선포할 때에 주의 능력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선포를 한번 하겠습니다. 외칠 때 하늘의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중북교회 성도들이 예수의 주님 되심을 저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구나, 참 내가 기쁘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도록 우리 선포합니다. 예수는 주님이시다. 예수는 주님이시다. 예수는 주님이시다. 예수는 주님이시다. 예수는 주님이시다. 예수는 주님이시다. 아멘.